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찬양은 우리의 신변잡기로 호소하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들 중에 보면 내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예배 뒤에 정말로 우리의 동의를 구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배 전, 그러니까 말씀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찬양들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다 같이 열심히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왕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로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신변잡기적인 어떤 그런 호소하는 노래들을 다 같이 열심히 부르면요, 이미 내 삶의 고통, 고난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고통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에요. 아멘? 네, 그분이 주관자 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장악하고 이 문제가 나를 온전히 정복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전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어떨 거냐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숨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온전히 숨을 줄 알았더니 사울이 군대를 끌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라면 내가 그 압살롬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공격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공격할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비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고백들 보세요. 2절 3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2절의 고백은 다윗의 경험이자 체험이죠. 곧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관념 속에서 정리하여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관념 속에서 정리하여 철학적으로 자신이 답을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빛이시야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론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고백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느냐? 철저히 경험되어진 믿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경험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두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더니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 진군해 오고 전쟁을 벌이려 해도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아 넘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지만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실패에서 주저앉은 영적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서 떨지 마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더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하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은 했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신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고백이 성공하고 때로는 믿음의 고백이 실패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은 온전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힌 거예요. 관념 속에서 정리한 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했던 거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들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선포하세요. 실패하더라도 또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열쇠가 될 때까지. 아멘. 제가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